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한 번 듣습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듣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들리게 하시사 기도가 바로 나오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며 똑똑하고 바르게 예수를 믿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이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활한 사탄의 계략을 폭로하라. 교활한 사탄의 계략을 폭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니까, 말씀하러 서니까 제가 목이 쉰지를 알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농구 시합을 다녀와가지고 소리를 많이 질렀는 모양입니다. 찬송을 불러보니까 제가 목이 쉰 거를 여기 와서 알게 되네요. 혹시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또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소리를 많이 질렀을까,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기 5번째, 사도행전도 5장, 다음 주에는 6장이 되겠죠. 종료주일이어가지고 그 본문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5번째,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의 스릴감을 느끼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마치 시리즈물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한 편 한 편 어떤 일이 일어날까. 1장을 설교할 때는 2장 내용을 조금 막 익히 아니까 그러견이다. 3장, 4장, 오늘 5장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의 스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감독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 이렇게 드라마의 제목을 정해보고, 갑자기 어떤 첫 화부터 막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림들, 이것을 드라마로 써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혹독한 질문을 당하더라.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숫자에 익숙한 사람들. 숫자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그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즐겁게 말씀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대답하라.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때, 숫자로 물을 때 숫자로 대답하려고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답하라. 그래서 그 사도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담대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도 내가 보고 들은 것,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 당당함으로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위기의 장면이 나왔다면 오늘은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단이 났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공동체에 큰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한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임을 통하여 죽음을 당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이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 부부가 자기들의 땅을 판 돈을 일부를 감추어 두고 다 내지 않고 사도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 그 두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때로 이 본문은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독려하거나 아니면 경고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을 하기 위하여 본문으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돈을 조금 내서 죽었다로 변질되어서 다 내지 아니하면 죽는다, 속이지 말로 헌금해라 등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치한 설교로 이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볼 때는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5번의 설교가 쭉 흘러가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쭉 걸어온 길에서 과연 이 5장쯤에 이 부근쯤에 하나님이 헌금 내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흐름이, 여러분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내리셨어요. 강림하셨어요. 방언이 터져요. 그 방언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려고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 나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하기 시작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헌금 내라, 잘 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 얘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본문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이런 얼토당토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고 아니면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진짜의 이야기는 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었을 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잠깐 4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간직하고 4장 맨 끝절이에요.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그가 한 일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고 그 바로 전장에 있는 바나바도 자기 땅을 판 내용이에요. 여기 바나바라 하는 사람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땅을 팔고 그 판 것을 누구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장을 바꿔서 연결되고 대조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바나바가 드렸을 때는 아주 무난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넘어갔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부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비극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 달라요.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 성경이 기록하는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이 두 케이스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그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땅 값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도의 발 앞에 두는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이 한 부분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함께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바나바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다르게 얘기하냐면 얼마를 감추고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같은 일인데 같은 일을 했는데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 속에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감추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를 들면 땅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한 10여만 원을 제하고 90만 원쯤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내가 땅을 판 것을 어느 정도 제하여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도들 앞에 두었다, 헌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정말 죽일 일입니까? 죽임을 당할 일이에요? 이쯤 되면요, 감추었으면 안 되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의무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들이 통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의무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땅을 팔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용으로 좀 쓰고 나머지를 드리는 일이 정말 죽을 일인가? 와, 이거 너무 심각한데, 너무 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답을 내기 위하여 우왕좌왕할 점, 이것의 답을 말하기 위하여 우왕좌왕할 점, 이 실마리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얼마만 감춰다가. 여러분 저 감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좀 어렵습니다.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노스피조마이. 이거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글자가 예쁘게 생겼죠?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훔치다, 몰래 빼어내다, 횡령하다라는 말로 이 사도행전 5장에 그 감추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이 원래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일부는 뭘로 써 있어요? 아람어로 써 있어요. 어디에 아람어로 써 있어요? 시편, 잠언 이럴 때 일부가 아람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인들이 볼 수 있도록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의 사본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70인역입니다. 70인경, 70인역.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사본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그 70인경에 이 노스피조마이라고 쓴 부분이 한 곳 있어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교육학적으로 되게 극대화된대요, 교육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스피조마이를 구약은 어디서 사용했을까? 어디를 이걸 감추어서 몰래 빼내고 횡령한 곳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국어 성경은 저기 가졌습니다. 제가 흰 글자로 해놨죠. 저 가졌습니다라는 저 표현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있나요? 예, 이겁니다. 70인경에서 제가 직접 이것을 따갖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중간쯤 보면 저기 카이 노스피조마이라고 중간에 써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한 싸움이 어디 싸움일까요? 아이성의 싸움입니다. 아이성의 싸움. 그때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노스피조마이 때문에 이 전쟁이 패배했어요.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아간이 벌인 개인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고, 그것은 개인의 거룩이 공동체의 거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도가 굉장히 처참하게 마무리가 되었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긴가 아닌가에 대한 우리의 답을 내기 전에, 우리가 이 아간의 사건들 속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그 아간의 사건에 비추어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서로 나누어 써서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이 멋있는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불만이 있었을 때, 이렇게 죽일 일이었어? 라는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범죄와 일탈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험과 그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공동체가 순결하고 정결하게 유지되고 전속되는 것을 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한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실제 어떤 동기로 그랬는지 이 성경 속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려주는 대로 조금 미루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바나바에 대한 질투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바나가 받았던 존경과 사랑을 우리도 헌금을 내서 우리의 이름 좀 내보자. 다 드리지는 않지만 다 드린 것처럼 하자. 동기가 선하지 않았어요. 동기가 조금 내놓고 다 드린 것처럼 사도를 속였다는 거죠. 제하여 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해요? 감추었다 그래. 감추었다. 다 드리지 않았지만 다 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표현했다는 거죠. 동기가 선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활한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이러한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이런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아주 큰 것이 마귀의 괴략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것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요.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이름 낸 사람 설교했죠?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올라가자. 처참하게 무너뜨리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 그것들을 마귀가 준다는 거죠. 사탄이 준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활하다라는 제목을 썼었는데, 이 교활함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는 그 교활함,
그 교활함을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죽는다 하셨어? 하셨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어떤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 무모하지만 그럴듯한 거짓말, 착각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안에도 그런 착각이 있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아간도 죽임당했고 아나니아와의 삽비라도 죽임당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중요성은, 하나님께 이 중요성은 반드시 이것은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 삶에 아주 확고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교회들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분쟁들 많이 있죠. 세상의 질문들도 많고 개인들의 일탈도 생기고 사건 사고도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터지면 수정하고 고치고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강도 높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의 질서가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순수하게 존속해야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은 동시에 섬겨질 수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거짓과 유혹의 시대에 사탄의 교활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신실한 믿음 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을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굳건하게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에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는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갈게요.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아니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인생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여러분, 우리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세요. 다냐? 사도가 묻잖아요. 이거 다냐? 네가 판 거 다냐? 라고 물을 때 기회가 있어요. 삽비라에게도 물을 때 기회가 있었어요. 너 이거 정말 다 맞는 거야? 물으세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말 안 하고 죽일 수도 있고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이 모든 일을 덮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냐? 정말 다냐? 남편의 말이 맞냐? 아간 같은 경우에도요, 제비를 뽑아요. 그 자리에서 아간 이놈이 잘못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제비를 뽑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게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뽑고 거기서 누구의 지파가 뽑히고 누구의 가문이 뽑히고 누구의 가정이 뽑히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자백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고 아나니아의 삽비라 부부도 한날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는 오늘 주일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뎌진 양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질 때 주의 성도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금의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과 그 무엇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무척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단호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신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거룩은 우리 모든 주님의 공동체의 거룩과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때 이 교회가 주의 거룩하고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소중히 여기시고 단호하게 배격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한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 속에서 아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단호함을 깨닫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기회까지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동시에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